아멘. 5대 사역 목표 시리즈 세 번째 변화되는 훈련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1일 정도죠. 사실 3주가 더 걸립니다. 새벽 예배 하다 보면 한 주, 두 주가 참 힘들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눈이 떠여지기도 하고, 저도 요즘은 이제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알람이 없어도 4시가 되면 그냥 눈이 떠여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지나야 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 작정한 우리의 또 결심들, 특별히 거룩한 또 결심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건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치 지구 중력을 탈출할 때의 엄청난 저항이 있죠. 그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수킬로 정도 올라갈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죠. 그리고 한 1, 2분 안에 폭파되든지 성공하든지 거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며칠간 걸려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처음 발사되어 올라갈 때의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제2곡선과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습관 역시 거대한 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초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은 초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적 습관이 정착화되면 그 습관이 새로운 중력이 되어서 이제 그 새로운 습관, 영적인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에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 때문에 참 새 결단한 것들 포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또 쉽게 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들도 그래서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기권을 벗어나 무한궤도를 돌게 할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거룩한 습관, 또 영적인 습관이 체질화되고 영적 체질, 거룩한 체질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 제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탁월한 분들이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 사독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시몬이죠. 베드로. 그래서 12 제자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먼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죠. 그리고 갈릴리 또 바다 출신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빌립이 등장하죠. 베세다 시골 출신이죠. 헬라 사람과 대화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정통했던, 꽤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같으면 영어를 꽤 좀 잘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오죠.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죠. 세리마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였는데 그의 이름이 마테인데, 마테라고 하지 않고 세리, 굳이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 세리, 그의 직업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로마의 정복자들에게 대항하는 유대 국수주의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열심당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살했던 자였죠. 이 12제자의 목록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의 또 이름들을 보면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내세울 만한 화려한 이력들, 특이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된 점이 있다면 화려한 이력이 없는 자들, 특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것은 이들 모두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특별한 스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부고 종교활동가고 세리 등 온갖 직업과 또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또 덜 배운 자,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서로 앙숙이고 또 남몰래 암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또 서로도 상반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부자죠. 근데 부자이지만 또 이 사람은 정치색이 로마 정부에 고용된 친로마파입니다. 로마의 아첨꾼이었던 자죠.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에 저항하는 혁명 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서로 정치 성향이 반대였던 자였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 섞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구약의 옛 공동체로서는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어울릴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끌어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선택받은 이들이 세상적 기준의 어떤 특별한 소수, 특별한 선택된 우울한 자들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 못한 오히려 더 이하인 자들도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아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켜 세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하시고 대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팡이도 얼마든지 싸게 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하여 특별한 직업 스펙, 또 집안, 성품, 가문, 은사,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찮고 무익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부여 무식했던 베드로였지만 제자로 부르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가 모여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3천 명이 돌아오 회심하게 되고 5천 명이 회심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또 대형교회로 또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의 어릴 때부터 그 어부의 모습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어떻게 그런 무식한 베드로에게서처럼 언변이 탁월한 또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불렀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괜찮은 성도들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인들이었죠. 세상적 기준으로는 지혜자도 없고
문별 좋은 자나 집안 배경이나 뭐 능력 많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것 미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집안이 괜찮아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태도, 그것 한 가지를 보는 거죠. 12제자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직업은 달랐지만, 자라온 배경은 달랐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높아야 됩니까? IQ, EQ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순종지수, OQ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특별한 대단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다고 자기를 비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나 같은 인생 얼마든지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붙드시고 다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인물들을 쓰셨습니다. 이 구두수성공, 가나안에서 구두수선했던 무디를 19세기 세계 최대 부흥사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무디가 또 설교할 때 그죠, 얼마나 또 그 문법이 틀렸습니까? 50번 이상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니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가난한 구두 수성공인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또 버마 선교하게 하시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또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년 한 명의 헌신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다른 열매가 없는데 부흥회에 실패했다 싶은데 한 소년이 자신을 헌신하죠. 제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는데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이 리빙스턴 아닙니까? 10대 리빙스턴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그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부요 다혈질에 낯쓰기 좋아하는 성급한 제자 베드로, 쓸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겸손한 또 사도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레의 아들 화잘 내는 사람, 쓸데가 없는 사람이죠. 요한, 그러나 주님이 다루시니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명을 주시는 분은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훈련시켜 세상에 보내시려고 부르시죠. 그래서 공생에 3년간의 이 훈련을 예비하시고 훈련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되게 하시고 권능받아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저들을 부르게 되시죠.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중에서 한번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시죠. 그것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메시아의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고 계십니까? 12제자들에게 또 위임하고 계시고 70인 전도대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2절에 가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가지가 달라지게 되죠. 파송하면서 제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신, 사자, 선교사, 대리자, 정권대사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특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새언약 공동체 교회의 확장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보냄받은 제자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고 구속사적 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가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제자들처럼 지금도 천국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또 초청에 임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초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늘문 여셔서 필요한 은사와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주로 여름이죠. 이제 단기 사역을 국내에도 다녔습니다. 해외 성경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이제 농어촌 지역이나 미자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어떤 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씀대로 이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전해보자. 근데 다들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다들 집에서 한 명, 두 명 귀하게 자라서 그죠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또 먹을 것이 없어도 저녁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또 지역 주민이 어르신이 마음을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서 또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마을 회관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시골에 가면 또 교회에서 예배당에 기도실에 자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성령님 의지하면서 제일 기뻐하는 전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또 책임져 주시고 잠자리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 또 얼마든지 또 앞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미 지역의 원주민 선교를 수개월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면서 느낀 것 중에 또 체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내 사역할 때보다 이 선교할 때에 해외에서 사역할 때 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또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받고 마약 또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치유받고 저들이 속박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언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다시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국내에서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또 선교할 때 더 많이 일어나는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선교 현장에서는 그 의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언어가 또 탁월해서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의 일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억할 것은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같이 좋다고 그냥 산속에 집 하나 짓고 살지 않았죠. 세상에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저리나 수도원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또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또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또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죠. 그래서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성천 이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시면서 제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도로서 또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유언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제자 삼는 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 12명 제자들만 사도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 백성된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우리를 두고 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보냄받은 또 자들임을 사명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과 구약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는 일조직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죠? 구약적 개념은 뭡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전도선교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 교회의 의미가 있죠. 신약에 보면 더 강하게 나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제자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특별한 부름받은 이 특별의식이죠. 바로 특권의식만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이죠. 사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다양한 선교단체마다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또 할 수 있죠.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여기에 분사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주동사 하나죠.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는 거죠.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가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이것을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직분자를 주신, 교육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 얻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직분자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도 결국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예수님 닮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이 두 번째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온전한 봉사죠. 온전한 사역, 온전한 봉사.
어떤 교회들은 앞에 두 개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변화도 없는데 일부터 맡겼어요.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핵심 목표도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받은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시골 청년이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이제 모델 학과에 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좋은 모델 되어야지 싶은데 첫 강의할 때 교수님이 자기를 보고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를 원하냐고. 그래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수님 하는 말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 방식과 사고를 버려야 하네. 내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네. 튀어나온 배도 집어넣어야 되고 야식도 먹지 말고 몸의 균형 관리도 해야 되고 특별히 너의 이 팔자 걸음걸이를 고쳐야 돼. 지저분한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산만한 시선 처리도 바꿔야 되고 굳은 인상과 말투도 바꿔야 해. 옷차림, 헤어스타일, 생활습관, 생각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 때에 너가 기대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델 하나, 좋은 모델 하나 되기도 이렇게 혹독한 훈련, 비장한 각오를 하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좋은 모델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가 모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델들은 세상의 모델들보다 더 강도 높은 더 혹독한 훈련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델로 2022년 한 해 성령님과의 훈련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게으르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만 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비범한 인생이 되고 비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소중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명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권능도 주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는데 나머지는 보물 이루를 다 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성령님과의 훈련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세상의 소망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자로 부르셨음을 또 보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이제 생명 영생 얻었다고 자랑만 하고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교회 안에 앉아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나약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 구원하고 세상에 소망 주는 사명자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